찬양하니.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그는 주. 할렐루야. 주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규영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광신 우리 원로 목사님 내외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의 마지막까지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와 받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성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령들 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경관님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만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전세계에 나아가 선교하실 때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드리는 예배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이 전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동생들의 기도와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간구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활성한 영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인류의 역사와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적에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한 은혜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 속에 항상 역사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볼 적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모든 죄를 주 앞에 내어놓으니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힘쓰는 아버지 우리 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광신 목사님 아버지 선교지에 신학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현지인 사역자들을 아버지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몸된 교회 아버지 또 귀한 아버지 은퇴 선교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아버지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은퇴 선교관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손길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기는 아버지 이제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가 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항상 묵상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교들이 세운 이 귀한 땅을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역사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11월 중간선거 아버지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합한 자들을 아버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당선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미국의 전국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비핵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남북이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통일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선교국으로서 아버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쓰시는 우리 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저희들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삶 가운데 아버지 항상 아버지 말씀 보며 아버지 일천번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가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은혜 성가대와 아버지 오케스트라 아버지 그리고 율동과 아버지 율동팀과 찬양과 경배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에 아버지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이세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각 선교지가 부흥되어서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은퇴 성교관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봉헌 예배를 이번 주 목요일 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모처럼 우리 김광식 목사님 네 분 많은 곳을 그동안에 아프리카 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게 오늘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 어깨를 활짝 펴시고 참 좋은 날이죠.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더 큰 영광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이 은혜는 첫째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복음, 대속의 복음,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가치와 보람과 소망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 자신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생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주와 및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교회를 봤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불순종했던 교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열매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인정해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 면류관 받는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린 귀, 열린 마음, 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성도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영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중요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가 완전히 더 큰 영광으로 변화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열매를 맺는데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네 가지 밭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옥토,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씨는 똑같아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밭에 따라서. 자, 제가요 말씀드리는데, 스마트폰은 설교 시간에는 볼 필요가 없죠. 예.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중독이 돼 있어요. 중독이. 예. 설교 시간에는 일체 스마트폰이나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예. 목사님만 보면 돼요. 아멘. 예. 이게 지금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네 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요, 예?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밭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밭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이 옥토 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은 반드시 기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좋은 밭을 만들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쟁기로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그 다음에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뽑아내요.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요. 모든 그런 가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옥토로 만든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 가지 밭을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길가밭이라는,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길가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열매가 맺어지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세상신은 마귀죠.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잡생각이 나고 별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길가와 같은 지금 마음밭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전혀 깨달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자꾸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들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내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 돼 있다. 이거를 빨리 기경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반항하는 자식에게 계속 부모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이 자식은 잔소리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랑 싸우려고 그래요. 그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반항하는 자식,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해서 닫혀 있으면은 그 부모의 마음, 말씀이 자꾸 들려오질 않아요. 근데 그 자식은 어느 때 깨닫느냐? 결국 탕자처럼 자기 인생에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할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았었구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기 심령에 들려오지 않을 때, 어느 때 이걸 깨닫느냐? 자기 인생에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밭을, 내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이 심령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 같은 밭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축복된 삶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요.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면 빨리 주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짝밭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들었어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환난이 닥쳐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난 믿음 생활 못하겠다. 겁나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넘어지고. 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어떤 분이 막 교회 와서, 교회 처음 나왔어요. 교회 좋네.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나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고서 파킹장에 갔더니 누가 차를 싹 스크래치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네. 아니, 어떻게 거기 전화번호라도 적어놓고 그렇게 사과를 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냥 갈 수 있어? 좀 지나니까 이 교회 안 되겠네 진짜. 내가 여기 교회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려다가 그냥 내 차를 스크래치 낸 그 일 때문에 결국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 그게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를 잘 통과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를 신앙생활 잘 못하게 이렇게 자꾸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런 원수 마귀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는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를 잘 넘기셔야 돼.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신앙에는 시험이란 없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믿습니까?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요. 결국 그렇게 누가 역사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요. 가시밭.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라는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가시밭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너무나 기뻐서 은혜를 받았. 그리고 나도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이 자꾸 생겨지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세상 것으로 성공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 물질의 유혹을 쫓아가면 결국 실패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직장에 취직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들 열심히 했어요. 그 직장에 취직했어요.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좀 더 보수를 많이 주는 직장을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작은 사업이라도 내가 내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고 좀 더 하나를 더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세상적으로도 뭔가 더 확장되고 잘 되길 원하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자꾸 내 마음에 염려거리가 많이 생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를 못하고 계속 세상 재물의 유혹과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재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염려거리 이런 것들로 자꾸 자기의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서도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요 굉장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그랬어요. 이 10계명 다 지켰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이 물질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이 사업장 얼마나 열심히 정말 일을 합니까?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은 열고, 힘들어도 가게 문은 열고 정말 열심히들 일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사업장의 문을 열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능력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몸이 아프면은 교회 나와서 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교회 나와야죠.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힘들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몸을 가지고 일하러는 가더라고. 그리고 교회는 못 나오는데 아픈 몸을 가지고는 병원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병원에는 그렇게 의사는 열심히 만나러 다니는데 나도 스피리추얼 닥터야. 그 의사 열심히 만나는 것만큼 목사님을 열심히 만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열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말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생각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염려, 물질 때문에 염려, 여러 가지 환경에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안 맺어진다니까. 염려하는 생각 가지고 앉아서 말씀 들어보세요. 한 번은 어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무슨 기도냐면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땅 팔리게. 땅이 진짜 급하게 이거 꼭 팔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딱 받으러 왔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이 형제, 이 집사님의 아니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놀랬죠. 왜 그래요?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지금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도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그냥 이 생각 속에 뭔가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이게 가시밭이요. 가시밭 같은 마음. 그냥 몸만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지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야 그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결국 세상의 이 재물로 그냥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만몬, 이 물질의 신, 이걸 물리쳐야 돼. 이걸 거기에 붙들려 있는 한은 절대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이민 생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떤 분이 재미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빌 하다가 캐딜락 타고 가는 게 이민 생활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매일 페이먼트한 빌이 날라온다. 그래가지고 이 페이먼트하냐, 이 빌 또 왔네, 이 빌을 빨리 해결해야지. 그렇게 너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을 때 장례식에는 캐딜락 리무진을 타고 간다는 거야. 운구차가 주로 캐딜락 리무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보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근데 물질 쫓아 다녔던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물질 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거 잘 쓰지도 못하고 그냥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걸 믿으셔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만 결국 남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드려진 물질, 드려진 우리의 삶만 결국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남는 것이지. 그 물질 쫓아다녔는데, 그 물질 쫓아다니느냐고 예배도 못 드리고 봉사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을 가지고는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변화가 돼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좀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요,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을 기경시키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세상 욕심, 잘못된 습관, 이거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다 싹 제거해버려요. 이 심령을 기경시키지 않고는 결단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우리의 심령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우리 지금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정원이. 근데요, 저 정원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 완전히 잡초로 그냥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잡초를 뽑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한번 돌아보면요, 어디서 그 잡초가 생겼는지 그냥 금방 그렇게 무성해요. 여러분, 우리 심령 관리하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요?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려면 심령을 기경시켜야 돼요. 이 길가, 이 돌짝, 이 가시밭, 이것을 옥토로 바꿔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풍성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집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두루마리를 사도들이 교회에서 펴놓고 읽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집에도 성경책이 있죠. 차에도, 그리고 사업장에도, 교회도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끊임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 바이블 타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열왕기 상하, 잠언,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 말씀들을 계속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마음판에 새긴 분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13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힘이 없다는 것은 성도들이 힘이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바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심령에 힘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조그만 말에도 금방 상처를 받고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극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 무디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결심을 했답니다. 아, 나도 정말 한번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했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결심하고 산에 갔답니다. 그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무디는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야,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은혜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달도 가지 못해서 또 넘어지게 됐다. 그때 무디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무디 목사님은, 야, 나는 진짜 화인 맞은 심령인가? 나는 이 길가와 같은 이런 심령인가?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자기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더라는. 내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가 계속 좀 유지돼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에도 그냥 금방 시험 들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됐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계속 매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결국 자기가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성경책이 지금 그 박물관에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구절 속에 T, F 이 글자가 그렇게 많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 TF가 뭐냐면 T자는 tested.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해 봤다 내가. 그리고 P는 proved. 그래서 이것이 증명됐다. 그래서 T, P, T, P 이것을 계속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이 말씀으로 그냥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냐, 말로 충만하냐 다른 거예요. 교회가 말로 충만한 교회는 시험이 많아요. 근데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은혜가 넘쳐요. 근데 말이 많은 성도는 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거냐, 세상적인 말로 충만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복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작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 좋은 땅, 좋은 밭을 만들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건 옥토죠. 자, 좋은 땅, 이렇게 좋은 땅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실천하기 너무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정말 그대로 순종해서 감당하시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던 것처럼 힘들지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아주 순하잖아요. 참 얼굴이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순하고 착하게 생겼다고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이 됐을 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시험 가운데 우상숭배 안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바로 그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상에서 나온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왕의 상에서 나온 산의 진미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제가 지내겠습니다. 이 결단, 이렇게 어려서부터 작은 말씀에서부터 순종을 해봤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어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말씀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잘 되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무디처럼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결심했다 넘어지고 또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또 잘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림픽에서 장대 잡고 높이 뛰게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 높이 날르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까? 수없이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도전하고 도전하니까 결국 어느 날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런 신기록을 만들게 된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리라. 송구영신 예배 되려면 멀었어요. 멀었어. 지금부터 안 되면 다시 또 한 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잖아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번 도전하자, 다시 시도해보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기까지는 그에게도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럴 때 더 큰 영광으로 변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밭은 여러 가지 맛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씨는 똑같지만 밭이 다르면 다른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밭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것들 다 뽑아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경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길과 같은 밭이라면, 돌짝밭이라면, 가시밭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심령을 좋은 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받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심령을 다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괴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임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새롭게 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물질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밭이 가진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또 은퇴성경학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와 또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기량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내주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